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르다의 영성, 마리아의 영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영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감신대에서 뒤늦게 박사과정을 하게 된 것도 영성 전공 분야가 생겨서 영성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마치고 나서 또 마침 또 우리 신학생들 작년 신입생부터 올해까지 2년 차에 걸쳐서 지금 신학생들을 소그룹으로 영성 지도를 하는 이제 수업이 전공 필수 과목으로 생겨서 저도 한 반을 맡아서 소그룹으로 영성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성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다양하게 영성이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성은 우리 교회에서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들을 우리가 거룩함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들, 즉 영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바로 영성의 분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양태들이 영성의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색깔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마르다의 영성과 마리아의 영성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른 신앙의 모습들, 또 서로 다른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영성을 또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어떤 부분에서는 좋고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서 온전한 영성으로 우리가 형성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온전한 영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영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지난주까지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이웃 사랑에 대한 또 확장으로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가, 누가 선한 이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웃이 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라고 이제 장소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다른 어떤 마을로 가게 되고, 그런데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냐면 마르다라는 한 여인과 마리아라는 자매가 살고 있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의 오빠 나사로가 등장하고 있는 아마 그 사람의 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남자가 등장하지 않고 마르다가 자기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집.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는 자매만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자매에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마을로 들어갔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서 초대해서 모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되겠어요? 그냥 모셔다 놓고 가만히 있나요? 대접을 해야 되겠죠? 대접을 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정말로 선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이제 자기 집에 초대해서 모셔가지고 좋은 것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들떠가지고 열심을 내가지고 열심히 대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으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적어도 12제자는 같이 따라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손님이 10명 이상 닥치면 혼자서 그걸 준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여성분들은 다 그걸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갑자기 그것도 미리미리 뭐 준비해 놓고 예고하고 언제 맨날 며칠에 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 길을 가시다가 그 마을에 왔을 때 만나고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무척 마음이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분주한 겁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같이 자기를 도와서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동생은 뭐 하고 있나 봤더니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는 딱 붙어가지고는 거기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정이입을 해서 마리아의 입장이 아니라 마르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마리아가 볼 때 얄밉죠? 그죠? 맞아요. 딱 얄미운 거예요. 저거는 그냥 지금 언니는 이렇게 지금 손님 대접하려고 바쁜데 지는 손님하고 앉아가지고 같이 편안하게 말씀 듣고 있으니까 얄미운 거예요. 그런데 얄밉다 못해 이제 나중에 보면 예수님도 야속한 거야. 그러면 좀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좀 해야지 될 텐데 그냥 냅두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참다 못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요청합니다. 여기 40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벌써 여러분 이 문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곱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상해가지고 약간 좀 투정을 섞어서, 그죠? 주님, 그냥 마리아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좀 나를 가서 도와주라고 좀 주님이 좀 명령하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정말 뜻밖의 대답이에요. 뭐라고 41절 이하에 말씀하시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자, 이 반복해서 그 마르다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면서 마리아를 두둔하십니다. 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그리고 여기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딱 끝나버립니다. 자, 오늘 사실은 마리아가 잘했네, 마르다가 잘했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것을 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영성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고요. 마르다의 영성과 마리아의 영성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영성은 누구의 영성하고 흡사한가를 좀 살펴보고, 또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점은 뭐고 또 보완하고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 마르다의 영성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그 집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으로서 마땅히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대접하려고 열심을 낸 거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 신방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대접을 잘하려고 준비하는 거는 선한 일이죠.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게 처음에 시작은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이 많아지니까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선한 마음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해요? 야속한 마음. 동생을 보니 아주 얄미운 마음도 생기고요, 예수님을 보니 좀 야속한 마음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한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그냥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투정이 섞여 있고 짜증이 섞여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마르다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에게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운 마음이 생기고요, 짜증도 생기고요, 열도 받고요,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마르다의 영성은 결국에는 어떤 영성이냐면요, 사실은 처음에 시작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잘 대접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섬김의 영성하고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보면은 봉사하는 일, 대접하는 일, 섬기는 일 잘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일하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영성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대접하고 섬기는 영성이 좋은 영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섬김의 영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영성인데도 불구하고 마르다에게서 나타나는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주의해야 될 점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마르다가 대접하고 섬기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느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행동의 주체가 누구냐입니다. 대접하려고 하는 건 누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내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잘 대접해야지라는, 사실 처음에는 그것이 선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선한 마음으로, 내 생각이지만 선한 마음, 선한 의도로 이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릴 때부터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 거죠. 아멘이죠. 그리고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도 선한 마음으로 대접하려고 마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것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 생각, 내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중심이 어디가 되냐면 내가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얄미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 동생은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아니, 언니를 도와야지 왜 예수님 발 앞에서, 손님 앞에서 저러고 앉아있지? 라고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저놈 틀렸어 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노력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하는 거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것은 뭐냐면 중심성의 문제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사단의 유혹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선한 마음, 처음에는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 선한 마음을 빼앗기고 어느덧 일에 바빠가지고는 은혜는 다 떨어지고 자기만 살아있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은 성질만 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서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깍두기를 담그냐, 김치, 배추김치를 담그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딱한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마르다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열심은 빼앗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중심이 돼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 남들이 나를 안 알아주면은요, 그것도 일은 죽어라고 해놓고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다가 실망에 빠지게 되고, 오히려 일은 열심히 해놓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반면에 마리아의 영성을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오히려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마르다로 나오고요, 언니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언니가 모든 것을 말하고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마리아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마리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수동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를 칭찬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지금 마르다랑 대비해서 마르다는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것을 막 생각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분주했는데, 그러다가 마음을 뺏겨버렸는데, 마리아는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한 겁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의 영성은 뭐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 말씀을 듣는 영성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영성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은혜 받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찬양하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기도하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아멘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 생겨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믿음도 내가 가지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언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리아는 이것을 택한 거예요. 은혜 받는 쪽을 택한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마르다의 영성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마리아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했던 이 영성은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에게 있을까요? 주님께 있을까요? 주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건강한 영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영성으로 전락할 것이냐, 이것이 판가름이 나거든요. 나 중심의 영성은요, 잘못된 영성으로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영성들은 결국에는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영성은요, 주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아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로고스로 설명하면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성을 갖춘 사람이야말로 건강한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결코 사탄이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람은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아멘이죠. 여러분, 옛날에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죠. 이 쓰나미가 몰려와서 그죠,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 그쪽에 필리핀 그쪽에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화로도 그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로 나온 것도 있었는데, 보면은 그 야자수 나무 같은 큰 나무 있잖아요. 거기에 딱 붙어 있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네. 놀랍게도 이 자연의 큰 힘을 가진 그 나무들은 그 쓰나미가 몰려와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안 무너지면은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으로 두면은 하나님은 결코 넘어지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빼앗기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가질 때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냐? 먼저 마리아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영성이 형성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주고요, 그 은혜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르다와 영성과 마리아의 영성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은요, 마르다의 영성은 사실은 나쁜 영성이 아니에요. 좋은 영성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대비를 해서 볼 때 마르다의 영성보다는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영성편을 들어줬습니다. 마르다야, 너 좋은 것을 택해라.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빼앗기지 않는 영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택해라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하는 40절 말씀에 보면은 준비하는 일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디아코니아입니다. 봉사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봉사하는 일은 기본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세상에 온 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아멘. 그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섬기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된 자들은 마땅히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의 영성도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순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을 뭘로 해야 되냐면 마리아의 영성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영성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로부터 출발한 그러한 대접과 봉사와 섬김은요,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기쁨으로, 그 은혜 받은 감격으로 봉사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하면은 이게 내 공로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그 은혜로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참 사람들을 잘 대접합니다. 참 가진 것,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셔서 연세가 많으신데도 대접을 잘 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늘 마음에 참 남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이고, 이건 내 돈인가? 에? 내 건가? 주님 거지.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거니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눌 뿐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마르다의 영성, 마리아의 영성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마리아의 영성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영성으로만 멈춰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좀 주의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요, 영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자기 때문에 언니가 마음 상해했던 것까지도 신경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나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받고 좋아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고 시험에 든다면은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까지도 명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은혜 받는 영성이 가장 좋은 영성이고 좋은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반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와서 은혜만 받고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풍족합니다. 배부릅니다. 신납니다. 기분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하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맨날 그러고만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비유해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 때도 맛있는 거 있어서 이거 먹고 저기 가니까 또 맛있는 거 있어서 저거 먹고 이것저것 계속 먹기만 합니다. 그리고 활동은 안 하고 가만히 먹는 데만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건강해질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비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성인병, 질병에 이제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스개가 아니거든요. 이거를 영적으로 그대로 도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은혜만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은혜 받은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게 첫 번째로 필요한 거지만, 왜냐하면 은혜 받지 않고 일하면 더 나쁜 거거든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일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다 보니까 다툼을 이뤄내고 덕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이 일을 안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되냐? 마리아의 영성 위에다가 뭐가 더해져야 되냐면 마르다의 영성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이 정말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 그거는 기쁨으로 행하게 되고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생색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넘치고, 설령 나랑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래 서로 양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서로 하하호호 즐겁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냐면 건강한 영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리아의 영성에다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마르다의 영성을 더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영성은 건강하고 온전한 영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여러분 말씀을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마르다의 영성을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살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성은 어느 쪽에 좀 가깝습니까? 뭐 나는 그 둘도 없다 이러면 진짜 문제예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은혜 받는 영성도 없고 일하는 영성도 없으면 이건 도대체 이건 뭐, 그거는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초신자들은. 그런데 은혜 받으면은요, 마리아의 영성을 먼저 차분히 잘 갖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마르다의 영성을 더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영성 나쁜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은 마르다는 잘못됐다. 아니요. 아니, 주님을 대접하려는 게 왜 잘못돼요?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잘못됐을 뿐이에요. 마리아의 영성이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마르다의 영성도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마리아의 영성을 기반으로 해서 마르다의 영성을 더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영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데 우리가 쓰임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의 영성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점검하시고, 여러분 마리아의 영성과 마르다의 영성을 겸비해서 갖춘 건강한 영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영성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성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면, 마르다의 영성 쪽으로 아니면 마리아의 영성 쪽으로 어느 쪽으로든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온전한 영성, 건강한 영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